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 옷과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함께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시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 마이크가 되지 않나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럼 마이크가 유튜브로도 안 나가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뮤트를 잡아주세요. 뮤트를 잡으셨어요? 보시죠. 잘 들리죠? 새해가 됐다고 새 것을 쓰라고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것을 써야죠.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이 찬양, 당시에 이제 국악 찬양이 소개되어졌어요. 국악 찬양. 그래서 저희가 야외 예배 때 국악 찬양 몇 곡을 불렀잖아요.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이런 덩기덕쿵덕 하면서 국악 찬양 중에 한 곡이 이 찬양이었어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성경봉도 끝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 창세기 37장의 말씀인데요. 37장만이 아니라 아마 창세기 후반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이 17살 나이가 소개되어져 있고 17살의 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버지의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버지의 가장 큰 특별한 사랑을 받은 17살의 청소년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이게 첫 번째 요셉의 꿈이지요. 두 번째 꿈은 형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 이게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입니다.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다 보니 당연히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편애가 무섭잖아요. 가정에도 보면 저희는 3남매였는데 저희 형은 장남이라고 광상김 씨의 집안에 장남이라고 이 대접을 받아요. 저는 또 막내 아들이라고 귀여운 막내라고 또 사랑을 받아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그렇게 그냥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면서 이 시대인데 그렇게 서러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희 누나의 삶입니다.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큰 미움을 사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각해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지요. 요셉의 꿈은 그를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17살의 나이 어린 소년,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은 청소년이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에 팔려간 신세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요셉에게 꿈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오늘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 꿈쟁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당하는 시련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저 북쪽으로 갔으니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라라고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남쪽 지역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서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북쪽의 세겜 근처를 향해서 갑니다. 헤브론, 남쪽의 헤브론과 북쪽의 이 세겜은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100km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던 형들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또다시 북쪽으로 한 30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130km, 오늘날 저희들이 뭐 마일로 따지면 한 80마일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긴 여정에 요셉은 아마도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지칠 대로 지친 요셉,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으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 저도 오늘 새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요셉은 혼자 입고 다녔지 얼마나 형들이 보기에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입었던 채색 옷 벗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있는 대로 청소년 시기에 그 나이 또래 그 사람의 값을 치른 것이 은 20입니다. 그 가격에 맞게 팔려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을 요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있지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일복 목사님 가정에 모여서 새해 예배도 드리고 또 자녀들은 목사님께 이제 세배도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조춘성 권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새해 예배, 신년 예배도 이일복 목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감기 때문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건강상의 문제 등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도단의 형들을 찾아간 요셉에게 그러한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180도 변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노예 신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우뚝 일어서야 할 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서 포로 신세로 애굽의 종의 신세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요셉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요셉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요셉은 묵묵히 시련의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통과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이 요셉을 강하고 단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주신 그 꿈, 요셉은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꿈을 지키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면서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주 유명한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한 그 유명한 연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습니다. 불행한 청소년 본인의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 졸업 연설 자리에서. 그러면서 대학 공부를 마치지 않았잖아요. 20살의 나이에 애플 컴퓨터를 시작을 하면서 10년 만에 30대에 아주 큰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의 성공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요. 본인이 창업한 회사잖아요. 본인이 세운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연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연설의 내용입니다.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플에서 해고당한 사건은 돌아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해고당하고 나니까 성공에 대한 모든 부담도 다 벗어버리게 되었다. 홀가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창의적인 시기를 내가 비로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해고당한 이후에 새롭게 창업을 또 시작을 한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 픽서라고 하는 회사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너져가면서 이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사들이면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본인이 창업했던 애플 회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10여 년 만에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그 연설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경험은 지독하게 입에 쓴 약이었다. 여러분, 약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그때 해고를 당하면서 10여 년간 지냈던 그 기간들은 나에게 지독하게 입에 쓴 약이었다. 하지만 그 약은 꼭 나에게 필요한 약이 되었다. 고난의 기간 중에도 스티브 잡스가 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은 컴퓨터에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당한 기간이 아주 쓴 약이었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약이 되었다라는 명연설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러한 기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아주 쓴 약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부터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눈에 띄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도단에서 시작된 이 시련의 기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39장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당하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셉이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로 인한 시련을 요셉이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청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명화, 그 그림들을 감상을 하면서 그림에 대한 묵상을 정리한 글을 그림과 함께 실은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김기성 목사님이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본인이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중앙에 크게 포커스 되어 있는 그 인물들은 가난한 여인들입니다. 그 뒤를 보면 저 멀리 추수를 하고 있는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땅에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밭의 주인이겠죠. 주인이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집가리가 높이 쌓였어요. 추수하고 남은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진 자들의 풍성한 수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밀레 그림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그림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당시 프랑스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여인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가난한 여인들의 이 애잔한 모습과 또 하늘은 자세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핑크빛 하늘을 그린 거예요. 밀레가 이 핑크빛 하늘,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의 이삭을 줍는 이 애잔한 이 모습들은 절망이 아니라 이 밀레는 이 여인들로부터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이 그림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생각해요? 룻을 생각하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룻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남편 죽은 상태에서 고향 땅 모압이죠.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낯선 곳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것이지요.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 룻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룻기 1장에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낯선 곳 베들레헴으로 나도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 이 담대한 선언이 룻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 여인 중에 이 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이 바라는 그 꿈, 베들레헴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그 꿈을 나도 동일하게 갖겠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룻의 믿음과 룻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요셉 혼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꿈이라는 겁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꿈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꿈은 요셉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속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나오지요. 11 곡식단이 절을 한다. 11별이 절을 한다. 더 나아가 부모님까지 해와 달까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어릴 적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하고 지내면서 형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3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로 사실은 요셉이 시작을 해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을 뽑자면 당연히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애굽에서 사레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성급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 그뿐만 아니라 성급함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삭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꾀를 써서 형을 제끼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사람. 노년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전방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하나는 왼편에 한편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인물들에게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고자질쟁이 이 한 가지 외에는 대부분 의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야말로 은20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요셉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일평생을 올곧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이어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37장에 나오는 두 개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왜 형들에게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어야만 했는가? 사실 요셉이 부모님과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은 생각해 보면 무례한 일이었어요. 그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스라엘도 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속된 야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어서 교만함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야망이 있다고 하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해야 하네요? 안 하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 부모님까지 절을 하는 그러한 것을 야망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꿈을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망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혼자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 꿈이 우리 가정을 위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과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도 이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3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꾸중을 했지만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심지어 양을 치러 멀리 간 형들조차도 꿈쟁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이 이야기한 그 꿈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다 꿈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꿈은 요셉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 꿈을 생각하고 이 꿈에 지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꿈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살에 꾸었던 그 요셉의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요셉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난날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그 내용을 회고를 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야곱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야곱에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온 형제들에게 자신을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생명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꿈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몇 분의 멘토 형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그 회사를 중소기업인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이동화라고 하는 선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학생 시절에 저를 1:1 멘토링으로 저를 양육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큐티 훈련을 제가 받게 되었고 또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에 대한 도전도 저에게 그 멘토 형님이 주셨어요. 대학 4년만이 아니라 졸업 후에 군복무하는데 전방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도 매주 소포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희 BOQ에 저희 숙소에 소포가 도착을 하는데 뜯어보면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매주 저에게 멀리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군복무 중인 저에게도 계속 멘토링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려고 했던 형님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되면 그 형님을 찾아뵙고 그 회사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합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 형님과, 이 멘토 형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에 따른 사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가. 형님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최근에 회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형님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전에 함께 꿈을 꿨던 대학생 시절에 함께 했던 분들을 그 회사의 임원으로, 직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형님 있기까지 이끌어준 멘토 형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랜드의 한국 기업의 3호기 되셨는데 그 3호로 계신 그 자기의 멘토 형님을 자기 회사의 임원으로 모셔온 겁니다. 함께 공부를 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LG에 다니고 있던 어떤 친구를 또 스카우트해서 회사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대부터 가졌던 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회사를 함께 경영할 팀을 구성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할 동역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젊은 시기지만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할 것인가, 은퇴 시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나는 과연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저희 때는 12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은퇴 이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충성세리 친교를 담당하셨잖아요. 윤덕영 장로님하고 정은희 권사님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미디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스크릭 UMC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번 웹사이트를 들어가 볼까 해서 웹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존스크릭 UMC의 웹사이트.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존스크릭 UMC 웹사이트는 저희 웹사이트를 저는 주로 보지 이 미국 교회 웹사이트는 안 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스크린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트래디셔널 워십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9시 45분에 드리는 모던 워십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한편에 뭐가 있어요? 저희 예배에 관한 게 소개가 된 겁니다. 잔스크릭 UMC의 메인 홈페이지에 예배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저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클릭을 하면 바로 유튜브에 링크가 되어져서 바로 잔스크릭 UMC에 들어온 한국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클릭해서 저희 교회 사역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예배, 저희 교회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고,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에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도와준,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사역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